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임계점, 믿음의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지점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 지점을 넘어서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통 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임계점이라 함은 성장과 그러한 어떤 발전적인 도약이 아니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임계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의 타락상은 그 임계점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고요. 그 심판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미 그 지점을 넘어서 버렸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정도로 타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모세와 사무엘이 나타나서 중보 기도를 한다 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서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된 삶이 마치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스며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흩어버리는 특단의 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진노케 만들어 버렸습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므낫세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 므낫세가 누굽니까? 므낫세는 12살의 왕으로 즉위해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아비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아들이 다시 세웁니다.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일을,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의 삶을 므낫세는 살았던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행하니까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의 흐름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 그러한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폐역의 길로 가버린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6절 말씀에서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쳤다 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지쳤다 말씀하십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을 그들은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키로 까불러라는 말은 키질을 한다는 거죠.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 아닙니까? 심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 쭉정이와 그 껍데기 뿐입니다. 그러니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백성들이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지켜 순종하며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다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번성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아진 것이 아니라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뒤바뀌어 버린 참담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무거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십니까? 이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린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직 은혜라는 외침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연약한 우리들이 붙들고 외쳐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맞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에, 내가 지쳤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또한 기울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구원은 문제가 없어, 이런 차원에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쳤다, 내게로 돌이키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돌이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와 각종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도 여전히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묻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소한 부분이라도 버티고 덮어두면 안 되는 거죠. 온전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내 마음의 방들을 활짝 열어서 진리의 빛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간구해야 마땅한 겁니다. 진리와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어드리지 않으면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어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그 완악함이 무너지고 회복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쳤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교회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는 미명하에 그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전부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숨어서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점검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완악함과 완고함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돌아서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되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완악함으로 버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이 그냥 내가 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보내는 날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참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눈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굳어진 마음 아니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뒤집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져서 아버지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굳어지지 아니하고 새로운 은혜, 살리는 말씀, 기도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맡은 일을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도 아닐진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에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